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오늘은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지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일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가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놀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은 바울이 자기의 사도됨에 대하여 변호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반하고 다음 주에 남은 반을 할 것 같은데요. 바울은 누가 봐도 위대한 대사도, 큰 사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주일날 갈라디아서를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뿐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은 신기할 정도로 거짓 교사들이 어김없이 찾아와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며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바울의 사도성은 먼저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며 또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도 못하였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인정하는 사도의 증명서도 없으며 무엇보다도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짓 율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됨을 공격을 했던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최고의 사도로 인정되는 사람이 맞습니다. 성경에서 드러난 그의 업적만 보더라도 12사도 중 누구도 바울을 추월할 사람이 없어요. 신약성경만 13권이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또한 바울이 기록한 서신들 하나하나는 기독교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하나만 보더라도 기독교에 끼친 바울의 영향이 대단하고 크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오늘날 이야기고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에는 바울의 영향력이 오늘과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오히려 바울보다 그 당시 때는 예수님과 3년을 동행했던 제자들이 더 영향력이 있었고 그 외에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염치 없는 바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이 뻔뻔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과 도전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어쩌면 당연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사람이잖아요. 복음 때문에 온갖 욕을 먹었고, 복음 때문에 중상모략을 당했으며,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와 고초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과 부정도 사실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냥 무시하면 돼요. 아니라고 이야기도 해보고 해명도 해보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믿고 싶은 말만 믿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아무리 해명을 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진실을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상대 안 하고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떠들어라. 어차피 주님이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초연한 모습을 보여줘도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사도됨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기에 바울은 그 사람들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구차해 보일 정도로 하나하나 해명하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말을 하면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서 그런 말을 뭐하러 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해명을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님 상처가 많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닌 거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게 제 안에서 막 열정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구차해 보일 정도로 하나하나 해명하고 사람들에게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다른 것에 대해서는 바울이 별로 반응을 하지 아니하는데 너 사도가 아니지 라고 하는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고 의심하는 이야기만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유독 민감해가지고 반응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울은 아니잖아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하다, 이렇게 좀 교만한 말 같지만 이런 모습이 나한테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해? 저렇게까지 변명을 하고 그냥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막 열을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반응을 하는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여러분, 만약 바울의 사도됨이 거짓이고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그래 나는 사도가 아니야 라고 그렇게 부정을 해버리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쾅쾅쾅 하고 결정이 나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정당성 역시 없어지는 거예요. 부정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만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데 바울은 짝퉁 사도다라고 낙인이 찍혀버리면 바울이 그동안 전한 복음 역시 뭐가 되는 거예요? 짝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복음 전하는 사람을 가짜로 만들어버리면 그가 전한 복음 역시 가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변호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사도로서 대접을 한번 받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 무너뜨리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사역을 했던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이 복음을 회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전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관리해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큰 사도도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자기를 지켜야 한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역시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은 우리보다 먼저 있었잖아요. 창세전에 복음은 있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존재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울은 이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해도 괜찮고 미친놈이라고 말해도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있었던 그 복음이 바울을 부르셨고 바울을 선택하셨고 바울을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를 바울이 알게 되자 바울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미친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 바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은 다 참고 넘어가고 다른 것은 다 이해하고 다른 것은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복음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무시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고 피 터지게 싸웠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9장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전체를 통해서 단순히 바울 자신의 정당성과 사도됨의 변호가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에게 성도는 무엇이고 성도가 왜 존재하는 그 이유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이러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과 그의 환경과 그의 상황과 그의 사건과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까지, 즉 그의 인생과 삶을 하나하나 인도해 가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그 방법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바울을 죽이시는 거예요. 날마다 바울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말입니다. 즉 바울로 하여금 잠시라도 이 땅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날마다 바울을 죽이시면서 이 세상과 별세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디모데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로마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지막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의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란 말입니다. 두드려 맞고 강도당하고 배고프고 목마름을 참아가면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 옆에는 누가 한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에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없었고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었고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도 없었고 바울을 높이는 사람도 없었고 바울 옆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생 해가면서 오직 복음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이 바울을 잊어버렸고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완전한 실패자 바울, 버려진 사역자 바울.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마지막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 내내 동행한 결과고, 이 모습이 하나님이 지극히 바울을 돌보신 결과라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살았는데, 복음을 위하여 살았는데 살아생전에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고 섬김도 받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동행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말하는 하나님의 동행과 완전 반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면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성도님들이 넘쳐나고 예배당이 건축이 되고 목사는 유명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인도하심이요, 동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없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을 고생시키면서 바울이 자기의 육신에 있는 사다나 가시를 빼달라고 수없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 실컷 쓰시고 마지막을 비참하게 만드실 것이면 살아있는 동안 육체라도 좀 편안하게 고난받지 않고 질병 가운데 있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바울이라는 사람을 쓰시면서 왜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잊혀지게 만드시면서 마지막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드실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바울이 전한 복음의 결과물 중에서 바울의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지, 거기서 자기가 챙겨서 내 것을 만들 것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 역시, 그 복음의 결과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이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호화로운 별장에서 끝나든지 그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말씀 가운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체의 삶에서 자족하는 삶을 배우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었으면 거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나를 호화로운 별장에 집어넣으셨으면 거기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찌 사도라고 할 수 있니?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하길,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란 말로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권리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사용하였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 내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직접 보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 정말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바울은 보지 못했다고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단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계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디서 봤을까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면서 자신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바울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 자기가 늦게 만났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 사도가 되는 자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비중을 두었는데, 바울은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아요. 12제자도 봤고요, 일시에 500여 명의 형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사도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의 음성을 듣거나 만났기에 사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거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그거 가지고 체험했다고 얘기하면서 간증하고 그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사도짓 할 거예요. 그것은 사도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사도됨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큰 표가,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일까?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하기에 이처럼 나는 사도가 맞아라고 강하게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것일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여러분, 바울의 사도됨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2절의 말을, 야 이놈들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야 다른 사람들은 나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섭섭함과 원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본인이 사람들에게 사도로 인정을 받건 안 받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불순종의 자녀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던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는 가장 큰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의 조건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를 믿게 된 것이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의 말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원을 받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그게 바울에게는 자신의 사도성을 입증하는 증거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자유자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은 자신은 종이 아니고 남의 종이 될 이유도 없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자유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 종이 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잘 사니까, 부유하니까, 야 여기서 목회하면 내가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목회하지 아니하여도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였으며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우고 당시로는 최고의 엘리트였단 말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귀하다고 챙겨 가지고 있던 것들이 주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가치 챙기기였음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마땅한 자유와 권리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니한 것은 자신이 다른 사도보다 부족해서 요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는 거예요. 4절 6절입니다. 3절 6절입니다. 시작.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지금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이제 비판한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유를 가지고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합니다. 바울은 결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이혼을 했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라고 가르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신앙의 기준도 아니고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바울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저 독신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금욕주의자처럼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 교회에 무엇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원론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은 깨끗한데 육은 더러운 거야. 어차피 우리는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돼.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아들이 강간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어차피 육은 더러운데 뭐. 근데 바울이 지금 독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냐면은 결혼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가는 바울을 향하여서 야,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는데 몸이야 어떻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바울 결혼을 안 해? 쟤는 이제 몸을 아끼는 거야?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혹시 금욕주의자 아니야? 저거 사도 맞아? 이렇게 사도의 자격을 의심했던 거예요. 또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 먹을 것에 대하여 분명 먹을 자유와 권리가 바울에게 있지만 믿음이 없는 형제가 혹시라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하여서 시험에 들고 복음을 알지 못할까 봐 자기는 우상의 제물을 평생 먹지 않겠다고 금하였잖아요. 근데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저거 사도라고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도 모르네. 저거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 괜찮은데 저거 사도 맞아? 아니, 우상의 제물 앞에서 저기 벌벌 떨면서 그것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라며 사도성을 의심했던 거예요.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유였던 바울은 또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에 있는 모습으로, 쟤는 율법을 모르네? 그러면 율법을 모르는 자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없네? 그럼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네? 그럼 믿음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왜 저래? 아니, 목사가 너무 줏대가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한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 가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 너무 일관성도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너무 목사가 사람들한테 비굴하는 거 아니야? 아니, 목사가 저렇게 빌빌거려? 아니, 목사가 너무 가벼운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을 수근수근 거리는 거예요.
글에는 힘이 있으나 사람을 직접 만나니까 외모도 시원치 않고 말도 시원치 않고, 그리고 가나보니까 여기서도 얘 저기서도 얘. 아니 목사가 좀 근엄하게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막 여기 가서 막 저거 하고 여기 가서 저거 하고, 너무 예스맨 같이 보이고,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권위도 없고 사람들을 압도할 카리스마도 없고.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의 입에 막 오르락 내리는 거예요. 무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가 아니니까 생활비 요구를 못하지, 자기가 사도면 다른 사도들처럼 당연히 교회에서 내가 지금 여기 목회하니까 내 생활비를 교회에서 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해야 되는데, 바울은 그런 것도 못하는 거 보니까 저거 사도가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은 엘리트였고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바울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그렇게 행한 것은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바울 역시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었고요, 우상의 제물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었고요, 교회의 생활비를 요구할 수도 있었단 말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전쟁을 위해서 군대로 징집이 된 자들이 모든 비용을 스스로 대가면서 군복무하는 사람이 없으며, 포도나무를 심는 자들 중에서 그 열매를 먹기를 기대하지 않는 자가 아무도 없고, 또 일꾼을 고용한다 하더라도 그 일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수당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나 역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일한 곳에서 당연히 먹을 것과 입을 것 등의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해요. 나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줄 아니? 역시 복음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받을 권리가 있고 누릴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와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혹시라도 사람들을 대할 때 복음의 가르침이 아닌 사도의 생활비를 채워줘야 하는 부담감과 사도가 탐욕스럽다는 빌미를 주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것.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장로님하고 이제 장로님 전화를 해서, 장로님 오늘 시간 어떻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러시면, 장로님 저를 오늘 좀 만날까요? 그러면은 저녁이나 함께 할까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일단 부담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왜 만나자고 할까? 이런 생각을 이제, 왜 만나자고 할까? 그럼 목사가 가르친 복음의 가르침보다 왜 만나자고 할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하냐면은, 나한테 뭐 달라고 하려는 거 아니야? 나한테 뭐 요구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르침보다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생활비와 생계비를 내가 책임져 줘야 되나? 이런 부담감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 성도를 사도가 탐욕스럽다고 하는 빌미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를 ATM기, 자판기로 보는 탐욕스러운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권리를, 이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결혼할 권리도 있고 나의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 나를 부양하도록 요구할 권리도 있고, 목회하는 교회에서 생활비가 나와야 하는 권리도 있고, 그렇지만 바울은 한 번도 나의 이득을 위해 한 번도 십자가의 복음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나의 자랑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이 참 멋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야, 바울 멋지다라고 하며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도다운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권리를 쓰는 것보다 더 겸손하고 사도다운 것이라면 우리는 또 어떤 생각하냐면 누가 권리 포기를 하느냐, 거기에 또 초점을 맞추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사도다운 것으로 규정을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내 없이 독신으로 다닐 권리도 있고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지 않고 생계를 위해 일할 권리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럼 반대로 결혼할 권리도 있고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권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리가 있다면, 우리가 바울이라면 여러분 어떤 권리를 사용하시겠어요? 아마 저라면은 아내를 두는 권리를 사용했을 것이고 생활비를 받을 권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게 나한테 이득이거든요. 그게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통하여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것인가? 바울은 나에게 유리한 권리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왜요? 십자가 때문에. 복음이 나의 유익보다, 나의 이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런데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이어서 9장 나누기를 원하고요. 우리에게는 세상 희망을 하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후 대책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고 인생이 흘러가면 우리는 노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사후 대책? 사후 대책.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실한 사후 대책이 있어요. 분명한 사후 대책이 있어요. 사후 대책이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노후 대책을 걱정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깨지고 박살이 난다 하여도 그 가운데로 하늘의 소망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러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와 찬양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희망을 하늘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 소망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는 자들은 바울처럼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나는 하기 싫고 나는 능력도 없지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 이루었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제부터 내가 너 끌고 갈 거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내가 다 이루었어.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 허리띠 우리한테 딱 치우고 이제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내가 너를 관건해서 끌고 갈 거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 같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반항하고 발버둥 쳐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데려가시기로 한 그 목적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